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나? 자, 이 세상의 신들과 유일하신 한 분의 조물주 신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질문인데, 자신의 일생을 이끌어온 온갖 생각들과 자기 양심의 판단으로 옳다 여기던 이념을 주장하던 신이 있으므로 어떤 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여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일생이 있었던 것이지, 아무 분별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인생을 살았을까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이분은 신이 없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이 없다면 어떻게 나의 판단, 결정, 어떤 말 또는 내 인생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살면서 아무 분별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요. 그러면 어떤 양심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정, 판단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준 주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내가 자유로, 내가 임의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음에는 결정을 달리할 수가 있을까? 나는 변덕쟁이라 그러는 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방에 소리가 안 난다고? 뭐가 마이크가 빠졌는가 본데, 그럼? 그래서 다음 더 읽어나갑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일들로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였고,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신에 의하여 그 양심과 마음이 다스림을 받았으므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니, 이 세상의 신들 중 가장 보편적인 신은 재물이고, 질문자는 재물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일생을 다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어떤 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신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너무 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생각인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참신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건 잘 판단해서 읽으셔야 돼요. 참신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것이며, 인간을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하셨으나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탈취하여 타락시키므로 세상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며,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물주의 창작물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어둠의 생각 자체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이라는 반증이며, 자신이 현존하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물주가 계시다는 뜻이지만 깨달음이 없을 뿐이지, 어떤 신을 닮고 그 신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자신의 양심과 마음그릇이 우연히 생겼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몸이야 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근원이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오늘이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몸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양심과 마음이라는 것을 육신의 몸 속에 지어서 넣어주신 그 조물주는 양심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당신 자신을 담아서 당신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었던 것이지, 어떤 그릇을 짓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릇을 지어놓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속에 양심을 지어놨다, 내 속에 마음을 지어놨다, 이거 그릇인데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이라 해가지고 육신이 몸만 그릇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부인하려고 들어서는 이거는 지혜가 너무 없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분 앞에 내가 있었었다, 그런 그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좀 유순하게 표현을 했겠죠. 자, 더 읽어나갑니다. 사람이라는 속그릇이 있고 겉그릇이 있는데, 겉그릇은 육신의 몸이니까 혈기와 살과 내장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 그릇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양심을 담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를 부인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자, 더 나갑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뜻인데,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영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영물들 중의 어른으로, 영장으로 나를 지었다, 내 속에 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의 일을 추구를 해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육신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확한 인생을 살지 못한 거죠. 반도 사실 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천을 버려버렸으니까, 근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나라고 하는 근원은 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영에 있는 양심이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조율하고 조종하고 지시해서 내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영, 내 속의 그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을 함부로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영과 마음을 창조해서 몸속에 넣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과 같은데, 내 속에 영과 마음을 창조하여 넣어주신 하나님의 신께로 돌이켜야 하고, 내 영혼의 주인께로 돌아가서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민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안 할 얘기지만 그분이 인생을 잘못하신 것이죠. 근본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다음 단락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생각은 영원히 평행선인가?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한 질문이지요. 만물은 창조되었고 진화하는데, 인간의 정신세계가 계몽될수록 진화하듯이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들만이 진화,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며, 진화, 발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원적인 무엇의 존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죽은 것은 절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퇴화하다가 소멸되는 것인데, 영생이신 조물주신만이 진화가 필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하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질문의 원질문에는 사람도 진화해서 생겨난 산물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다윈의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진화한다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해야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러면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진화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에요. 없었다면.
조물주께서 생명체를 창조해놨으니까 그것이 진화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툴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창조물이 없으면 절대 진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가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질문 자체가, 다인이라는 사람이 뭐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미비한 분이죠. 창조물,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으면 진화하고 발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를,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죽어있는 것은 절대 진보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은 퇴화하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깨달으면 최후의 지구의 멸망이 오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마지막에 24번에 나와요. 그런데 예,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이 육신으로 왔다 가는 생명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물질계, 생명이 없는 우주의 이 물질계라는 건 당연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당연히 없어지는 때 오는 거예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질문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너무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천연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고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있게 이게 증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진화론, 창조론 이런 얘기하면 입을 딱 맞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 론이라는 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생명체가 있어야 진화를 하는 것이, 생명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말이야. 무신론주의자들 말 신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만물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조물주가 없다면 말이야. 자연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자연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억지 쓰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그냥 억지 쓰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까? 원 질문에는 줄기세포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셨겠죠. 본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과학이 발전하면은 합성, 사람이 기술로 만들어낸 어떤 부품과 원래 가지고 있던 부품을 합성해 가지고 무병장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게 이제 흔히 그 황우석 박사팀이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거죠. 생명공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간이면 간의 어떤 세포를 가지고 핵을 빼내 가지고 생명을, 전기로 생명을 부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길러내는 거예요. 대량으로 해가지고 간이 나쁜 사람 간 뚝 잘라내고 그걸 갖다 이렇게 갖다 이제 대체해 놓는다는 거죠. 이것도 내장의 장기를 교환하는 것도 한두 번이야지 날마다 가슴 째고 배 째고 그걸 그래가면서 장수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낮은 차원에 있냐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 오래 사면 좋지만, 기왕이면 빠른 시간에 모든 구원을 이뤄서 주의품의 대리감을 받는 것이 더 좋다.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장수하는 걸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예수님 인생 실패했어요? 제일 인생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생각이 너무 낮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라는 게. 야,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정신세계는 더욱 황폐해지고 영의 세계와 단절되게 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물질 문명의 발달은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양심과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스스로 인류를 멸망시킬 가공할 무기를 제조하고 사용하게 된다. 과학이 발전하면 어디에 가느냐? 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것이 집착되는 겁니다. 결착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 부담 인류가 다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완전하고 새로운 정신세계인 천국은 세상 나라와는 모든 면에서 전혀 개념이 다르다. 천국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점점 더 밝아지고 더 계몽되어지는 만큼 인간 세상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짓을 하고 말고 그런 것과 너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은 미리 정해져 있나? 최초의 땅에서 취한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으나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준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과 생명나무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악인의 길, 선인의 길은 정해져 있죠. 성경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은 영원히 완전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요, 생명나무의 길은 영생으로 향하는 길인데 신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길을 열어주러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그 길과 문을 열어주시므로 복음을 전할 책임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인간 세상에 이루시며 인간의 삶의 여러 환경들을 보내어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므로 모든 사람의 환경이 다르죠. 부르시는 방법이 각 사람에게 다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네. 오늘 이 말씀의 첫 질문에 생로병사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부르는지는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어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의무를 진 선지자들이 파송되는 것이고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왜 안 느냐? 사실은 세상의 큰 성공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더 간격을 멀리 해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영적인 증거를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몇 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안 할 소리지만은 박 대통령 때 국책사업을 삼성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건설부나 이런데 소스를 다 받는 거죠. 미리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차를 떼고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게 한다. 어디는 어떻게 지나가게 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신도시를 어떻게 세운다. 당연히 부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할 소리지만 자본만 있으면 그건 누워서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무슨 헤엄치기, 팔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정직한 손으로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나는 깨끗하게 돈 벌었다 이러거든요.
그 내 맘대로 내가 많이 벌어서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말이야. 우리는 자본주의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회계주의든 이런 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개발해낸 이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기능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똑같은 한 시간에 100만 원의 부가가치를 낼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시키면 100원어치 밖에도 100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이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공평하게 그게 분배가 되겠습니까? 우선 기능대로 하게 마련인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능력껏 벌어서 다 가져다 이것이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벌어도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똑같이 나눠갖자 이것이고 회계 원리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대로 하자 이거 율법대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보세요 우경에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 세상의 이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필요대로 나눠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인간 나라의 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천국을 실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뭐 자본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그거 반대하느냐고. 예, 난 자본주의 반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을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절대 안 돼요. 능력이 다른데 어떤 사람 죽어라고 일을 해서 그 사람 1시간 일은 100만 원을 벌었어. 어떤 사람 1,000원밖에 못 벌었어. 똑같이 나눠가죠? 똑같은 시간에 일했으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의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절대 실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이 완전히 아니구나. 10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다 용서하면 행복해진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조물주신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날의 내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분노와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내가 타인과 맺은 원수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 조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해 충분히 되시죠? 이건 설명 필요 없죠? 인간들이 이미 저지른 죄과들은 무슨 방법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용서로만 가능하며 내가 누구와 맺은 원한 관계는 소멸되지 않지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하였노라 할 때는 완전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회개와 용서라고 하므로 회개할 마음을 하늘이 부어주셔야 하며 진정한 회개와 회개에는 용기와 결단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아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이 있었었죠. 기도를 생각했다는 것은 뭔가 끈을 붙잡고 싶었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분께도. 그런데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자신 관계의 그 상통, 그 관계를 정립하는 새로운 길을 구축한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러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나의 주관과 나의 견해의 옳음과 이런 걸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잘못된 인생인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가 나쁜 짓을 해서 산 게 아니에요. 다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인생을 산 거 열심히 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이 산 인생에 대해서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양심을 속여간 일이 한두 번 없었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신의 양심을 속인 적이 없었겠어요?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그분이 들으면 뭐 그 회사 지금 저 인수 맡은 분이 들으면
기겁할 얘기일지 모르지만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개발의 박차를 가고 있었는데 삼성이 도맡아서 거의 다 했어요. 정부 국책 사업을 무슨 재주로 오다를 따와요. 무슨 재주로. 이런 것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아는 사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때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회사를 들어서 또 그렇게 해서 국가 발전에 공헌하게 한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손으로 나는 깨끗하게 일했다 이렇게는 누구 앞에서도 말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렇게. 정직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든 먼저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직한 게 필요한 거예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이영재한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을 품고 있었어. 그래도 아이고 형제가 모르니까 뭐 그냥 넘어가지. 그럴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자꾸 걸리면 얘기해야 된다고. 아, 형제 이런 걸 볼 때 내 마음이 거슬려 가지고 속이 말해 내가 좀 사실 스스로 고통받았네. 형제는 내가 형제 생각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서로 상통이 회복이 되려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커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영을 부어주시는데도 끝내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싫어가지고 회개를 안 넣는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자존심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나? 방법이 있나? 자신의 오름과 선함에 굳게 붙잡힌 사람의 아집으로 굳은 영혼은 마귀가 다스리는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의 불지옥이며 지옥불 속에서 벗어나 양심의 참 자유를 찾고 극락세계에서 영생하려면 진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므로 반드시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으로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으며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가진 인자로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탄의 결박과 아집 어떤 곳에 갇혀 있고 사탄의 결박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사신 분이죠.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어요. 헤롯이라고는 당시의 왕 보고 저 여우에게 가서 딱 그냥 해버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를 옮겨가지고 설라고 해도 절대 예수를 사탄의 결박으로 옮길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알면 그 영혼은 지옥불 속에서 탈출하여 양심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주받은 첫사람 아담의 정신세계는 지옥이니 불안과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끊이지 않으며 혈기와 각색 정욕들인 욕망의 불이 이글거리는 마음이며, 천국은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이니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충만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정신세계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의. 천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도 지옥도 다 내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자기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과 이런 것에서 해방, 자유된 자유를 찾는 것이 지옥에서 탈출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기는 오는 걸까? 자신의 분수를 지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지구의 종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종말을 궁구하는 마음이니 각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반드시 오듯이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오지만 그 때와 시기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오직 구원 얻을 영혼들의 충만함이 실현된 때가 찬 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지구가 종말이 오냐 안 오냐 그냥 좀 크게 노르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있냐 없냐 몇 월 며칠 날 되냐 안 돼 이런 노래는 건 성경에는 물론 그 천년이 차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실현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때와 기한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가질 것은 내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 호흡이 거두어 가시는 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구가 종말되는 거죠. 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너무 몰라 지금.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순간 출구는 어디에 있나요? 질문자가 자신의 종말을 불과 몇 날 앞두고 한 달 앞두고 그랬다는데 병상에서 질문하는 내용들과 같이 절망과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서 고달프고 탈진한 영혼이 소망의 끈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깊은 사망의 늪에 빠진 자신의 영혼 상태를 반영하는데 출구는 생명의 문인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신의 영이요 특히 조물주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자신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을 못 만나고 그냥 타계하셨다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훌륭한 분이지만. 자, 그 다음에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꿈은 자꾸 도망가고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나 같으면 도망가는 꿈 버려버려. 그런데 도망가는 꿈, 이룰 수 없는 꿈을 끝내 붙잡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참된 꿈은 절대로 도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언되어 회개한 신앙 양심의 계시로 부어주는 믿음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냥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언되어져서 계시로 나의 영에 임한 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꿈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한 대로 꿈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본인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인 재벌 총수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였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양심과 마음과 몸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조물주께 머리를 숙이지 않았으니 헛된 꿈의 실현은 결국 도망가는 꿈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은 다 가진 걸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나의 꿈은 자꾸 도망가더라. 붙잡을 수가 없더라. 이러고 질문을 했다. 이건 한탄 아니겠어요? 이것은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진작에 청년 때 이걸 깨달아가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 선지자를 친구로 옆에 두고 정신적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곁에 두는 것을 우선했어야 되는데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인재들만을 곁에 두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너무 인생을 완전히 엇박자나게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멸시라고 표현했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일이 잘 되고 회사가 자꾸 번창하고 그때는 마침 때가 서로가 잘 맞은 거예요. 국책사업이 대대적인 국책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니까 정말 참 때를 잘 만난 거죠. 자본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이니까, 오단을 따오면 자본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좋은 때를 타고 나서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인재를 많이 모았을지라도 자신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지도해주는 전도자를 우선적으로 가장 곁에 두지 못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스승을 두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허황된 꿈, 실현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드는 세상은 모두 거짓의 압이 마귀의 속임인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꿈을 꾸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신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치지만 속세의 큰 포부라는 것은 질문자의 결론적인 말과 같이 사람을 지쳐서 쓰러지게 하는 수단일 뿐이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세상 꿈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진정한 영혼의 쉼을 앗아가는 것이요 다 속임수인 것이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 개인 생각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나는 만큼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빨리 읽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건 원 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질문자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각자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긴 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왜 사는가? 당신의 결국을 궁구해 보았는가? 되물어보고 싶을 뿐입니다. 질문 원질문에는 신이 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종말은 있는가? 이걸로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질문은 사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밖에서 모든 것들의 관심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엇박자가 나고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에게서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서 이걸 찾았어야 돼요. 속세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주이며 그 교만은 어디의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내 본주인은 누군데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 한 가지만 깊이 공부하면 실마리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정신적인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곁에 두었어야 뭐 이런 걸 옆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상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면 확 열리겠다라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전도를 했겠죠.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이 태초라는 용어예요.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뭐뭐뭐뭐 안에서라는 배라는 용어와 레스트 근원 처음 시작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그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 안에서 하늘들과 땅이 시작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헬라어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것은 엔아르케라는 것은 근본 안에서 N이라는 이제 영문으로 in이라고 그러죠. 헬라어 N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 안에서 만물이 창조됐다 이거.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신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과 양심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과 마음은 우연히 생긴 것일까? 짐승들과 인간은 무엇이 다른지 자신에게 물어본 후에 다시 질문을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오 만유시며 만유의 조물주이신 주제께서 친히 증인이 되시며 수많은 증인들을,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참된 증인이,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창조주이면서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을 또 세상에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있느냐 보여달라 하는 무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소경과 기모거리였던 지난날이. 이건 나도 과거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도 똑같았어요. 로마서 11장 34절로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근원인 분에게 사람이 피조물이 먼저 뭘 드려서라는 건 먼저 그분이 나에게 뭘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근원분 되신 그분께 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는 일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신이 인간인 피조물에게 뭔가를 다,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과 그 다음에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만물 중에는 나라는 존재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만물 중에 나지요. 만물의 영장인 나지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계시록 1장 8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야, 이게 계시록에 계속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 지구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근원이 누구시며 무엇이며 나의 종국이 누구시며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